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 우리 다시 3일간의 쉬었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에 좀 고민한 게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문자를 한번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참여하고 있나 봤더니 3일간의 시간들 그저 안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다.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교우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어제 전체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또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이제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분배했었던 그런 사건들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14장에서는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분배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민수기와 또 신명기서에서 본 것처럼 그 면적은
면적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또 지역은 제비뽑기로 이렇게 분배했던 거 분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배된 지역은 이 지역 안에는 아직도 현지 토착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들도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렇게 남아 있는 지역 중에서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땅이 이제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달라 하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결국 갈렙을 중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가 있다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 찬양에 아주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을 2주 동안 이제 단기 선교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중국 그 연변에 가게 됐는데 그 연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연변 교회였었는데 거기 교회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수요 저녁 예배가 그때에 이제 중고등부 우리로 얘기하면 학생부 헌신 예배였습니다. 학생부 헌신 예배가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18세 미만의 이하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종교를 권유하지 못하는 그것을 강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연변교회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물론 한국 여의도 순복음하고 몇 개 교회가 지원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큰 교회에 수요 예배에도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독특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의 이 헌신 예배에 학생들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잖아요. 특별 찬송을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찬양 부르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 그들에게는 종교를 권유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 실질적으로 교회 학교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갈렙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었던 도전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찬양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도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 그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도 갈렙의 믿음으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갈렙을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볼 것은 45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45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정탐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정말 이 가나안 땅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은 성읍도 견고하고 무엇보다도 기골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불평 불만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의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들은 우리의 오히려 밥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시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다 죽게 되는 세대 교체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신명기 1장 36절 또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죠. 그런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흐른 시간이 45년. 45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을 40년으로 얘기를 하죠. 40년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 2년은 그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 앞에서 머물렀었던 시간. 그래서 38년을 이제 방황하게 됐다 생각을 하죠. 38년을 광야에서 더 지내는데 45년 나머지 7년은 무엇인가 싶은데 이 7년은 이제 가나안 정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시간을 구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나이가 갈렙이 85세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45년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45년이 더 지나서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그 45년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와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리해서 이제 땅을 배분을 받음에 있어서 이 헤브론 땅 이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갈렙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45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저 기억력이 좋았던가 그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저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져야 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오늘도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내일의 소망을 이루고 또 내일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갈렙은 85세의 몸으로도 스스로 그가 전투에 참여하려고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이에도 도전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5년은 광야 38년의 시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의 시간이었었죠. 이 45년의 시간은 결코 쉬운 평탄한 길은 아니죠. 더군다나 같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시간 7년의 시간들도 여전히 늘 전투의 삶, 전쟁을 앞에 놓고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가 오늘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생존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더 풍성한 어떤 것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있음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것은 언제이죠?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모세가 보냈는데 그때와 같이 오늘날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45년이 지금 지나고 지금도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85세의 나이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당시의 85세와 지금 우리의 85세, 동일한 어떤 그런 그 세대 간의 건강의 모습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85세 되었는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참 은혜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강건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정신도 아직도 나는 강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신도 건강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가 넉넉히 나가서 싸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용기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내가 육체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그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도 아직도 마쳐야 될 이 정복 전쟁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이 감당해야 될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전쟁은 사실은 그동안의 전쟁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강건케 하심은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하는 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은혜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은혜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갈렙은 아낙 자손과의 이 견고한 전투에 앞장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지금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땅은 헤브론 땅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산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이 안옥 자손들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장 큰 사람이라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내가 지금 도전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랜 45년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이 갈렙의 모습은 참으로 용맹스럽고 담대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장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 이유는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낙 자손에 내가 앞장서겠다, 이것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앞장서겠다는 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갈렙이 과연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을까? 여전히 그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충분히 깨달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장대하고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용사들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그도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들의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때에도 12절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어찌 그 개인의 용맹스러움만으로 이 일들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갈렙으로 하여금 85살 그 누구도 도전하기를 두려워했고 주저할 만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용기를 내어 앞장서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도전했던 이 갈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믿음, 이 믿음을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들이 어떤 것이냐, 사실 그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 결국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리고 그 땅을 성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45년이 지난 그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 또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는 이 갈렙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또 우리 모두의 믿음이
바로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성취하며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의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늘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았던 갈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일을 소망하는 근거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도전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리라 도전했던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가 되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